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가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계속 나눴던 복음 누림을 좀 정리해서 그럼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이유를 좀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가지면서 해야 될 이유, 당연, 필연, 절대성을 우리가 느끼면서 좀 인도받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을 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는 여러분이 꼭 이걸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요거를 여러분이 늘 마음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과 또 그거에 대한 심각성, 또 우리가 계속 우리가 고백 선포할 이유, 이런 것들을 새삼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원 받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계속 이렇게 규소한다고 그랬죠. 회개한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백 선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유일한 답이죠.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 이름을 불러서 고백 선포를 할 때 이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하는데 저렇게 카드를 줘서 그거를 이렇게 좀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했는데, 근데 그냥 그것만 고백 선포해도 많은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그 복음 카드를 이렇게 암송을 해서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할 때 저는 그 고백 선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내가 자꾸 하나님과 이 교제가 단절되어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자꾸 사단에게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셨는데 이 사단에게 자꾸 속는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났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구나.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 믿음 고백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그 의미가 이렇게 계속 다가오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카드를 외우고 그거를 막 30회 50회 막 해가지고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체험하기도 하는데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 판을 그리도록, 문제와 답의 판을 그리도록 해서 하니까 그 문제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니까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나는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글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인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지속적으로 고백 선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한 거는 이제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이 답으로 온 그 문제 해결된 것이 또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응답 받은 거를 잘 이렇게 깨닫지를 잘 못하고, 받기는 받는데 뭘 응답 받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주 판에 이렇게 바꿔서 요번 주부터 주일 주보에 이렇게 바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와 답을 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했다고 할까요? 계속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요렇게 이제 최근까지 정리가 됐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속에 완전히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했잖아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요 판을 쓰게 하면서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은 요 판을 쓰는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이 요 판이 그냥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겨져서 거기서 이제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누림을 왜 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 누림을 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구원받은 정체성이라. 자, 구원받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뭐가 들어있어요? 반석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반석이 뭐라고요?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여기에 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반석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읽어보면 4절에 보면 나와요. 반석 곧 그리스도.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출애굽기 7장에 나오죠. 그 무리바에서 이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샘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전 백성이 먹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반석. 그리고 반석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러면서 그 물로 표현된 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장, 6장, 7장 쭉 가면 다 물 얘기입니다. 7장까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그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가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지금 이 물도로 계속 오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가 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자라지 않는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갈증이 없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 갈증이 있냐? 갈증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정상적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말은 잘하죠.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건 그냥 입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빛이 못하러 가로막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성령이 들어있다. 그런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6장, 7장 계속 물 얘기했는데 그 물이 복음이라고 여러분 깨달아질 때 여러분 진짜 부족함 없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자, 음부 권세가 뭐예요? 예, 음부 권세.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들어있죠.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이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예.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게 지옥 권세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마귀 권세. 3저주. 이 3저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생명 얻었으니까. 영생 소유했잖아요. 해방과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승리와 권세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이 메시지가 이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열쇠 줬다 그랬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여기에 별칭이 붙어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을 열고 닫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라는 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주신 요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고 믿어요. 아멘 안 되시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 열었죠. 완전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게 천국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천국 방언을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원망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여러분의 상태가 된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이 성령이 역사한다면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한다면 사용만 하면 돼요. 뭐 여러분에게 뭐 능력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하고 뭐 많은 모든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요 내용을 가지고 실제는 요거를 사용하는 거죠. 열쇠 사용하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주어진 여러분에게 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했을 때 준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카드, 그 열쇠, 그 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다 열리는, 어떤 결론만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임한다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3절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얘기한 게 뭔 얘기인지 이렇게 느껴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누리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을 때 천국 열쇠 주어졌는데 전혀 천국 못 누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흑암의 세상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존재가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흑암의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 어디에? 내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모든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거죠. 그거 못 누리니까 자꾸 어떻게 요걸 사용 안 하니까 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문제로 사용 안 하니까, 써먹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를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죠.
그러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자꾸 이 로마서 3장 23절 끝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 에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을 못 누리고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 살면서 왜 고통이 왔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들고, 조금 제거하니까 뭐 자꾸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을 사무원으로 생각해. 이것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하나님이냐 이래고 나한테 대들어요. 나한테 대들어도 될 일이 아니거든. 왜냐면 하나님은 줬는데 그건 안 써먹고, 뭐 요구 응답 안 한다, 조거 해결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무슨 사무원인지 아나 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자꾸, 사단이 그냥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밝히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다. 언제 찾아오느냐? 염려할 때. 그래서 그 앞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주께 안 맡겨버리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가 365회 나온다니까. 저는 안 쉬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65회가 나온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365일 계속 염려하고 앉았다니까. 예수 고백 선포하면 이 흑암이 얼씬도 못할 텐데, 완전히 승리할 텐데. 근데 어디에 지금 잘 속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저는 그게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하나 또 깨달은 거 있어요. 주변에 있는 대다수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종교 생활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 나눴던 교재에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EBS 개인 양육 교재 훈련 3에 나와요. 복음과 종교가 뭔지. 제가 딱 보니까 종교가 뭐냐?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노력하는 거, 무슨 법칙을 따르는 거, 모든 어떤 자기의 규범을 따르는 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믿음 줬어. 그게 생명이고, 그게 누림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종교생활 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야, 근데 제대로 깨달았다. 그렇게 깨닫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신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깨닫는 거, 그 보통 깨달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깨달아야 돼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 생활을 하려면 복음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음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일로 들어가는데, 요걸 가리켜서 삼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저주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 7절에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인간 노력. 인간이 안 가르쳐줬는데 우상숭배해요. 미신 섬겨요. 종교 가져요. 그래서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 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여자는 잉태고통, 남자는 수고고통, 사회는, 세상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났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 문제 와요. 인간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세 문제 분명히 있어요. 인간만 있어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죽으면 그대로 산화돼요. 근데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길로 가요. 그게 내세 문제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복음 누림을 계속 깨닫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보지 못하고 태어났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 보통 깨달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해보지 못하고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 그래서 여기에 이 후손, 아담 하와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는 그 후손들 다 살인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에 온갖 문제가 다 있는데 왜 그랬냐?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3저주로 인해서 모든 문제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어.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이 뱀, 사단 마귀에게 속에서 생겨진 이 문제에서 3저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 다 이뤘다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예요. 다 이뤘다 속에. 이 십자가에서 한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데 구약은 피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 피 제사에 대해서 쫙 설명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피, 모든 사람이 다 피. 출애굽기 대역사 드라마로 설명했잖아요. 대역사 드라마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총칼로 막 싸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바로 왕에게서 빠져나왔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거기에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사단을 가리켜요. 애굽, 세상을 가리켜요. 노예, 죄와 저주를 가리켜요. 그래서 피 바른 날,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피 바른 날 나왔다. 그래서 이 구약의 요약이 어딘지 아세요? 구약 39권을 요약한 게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피 흘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다. 그리고 피 흘림을 가지고 평생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축복이 있다. 그래서 세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그 길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새로운 길이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니까. 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9장 11절 12절에 여러분 그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 끝냈습니다. 모든 고통 끝냈습니다. 그럼 그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찬송가에도 나와요. 십자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로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그 피의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으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에게 잡혀 있거든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고 즉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얼마나 이 메시지가 확실합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이 세 가지를 이룬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고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고 사단의 일 멸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삼응답이라고 해요. 삼응답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삼응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셨잖아요. 참 왕.
그래서 우리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자잖아요. 삼저주 해결자, 삼응답의 길을 열은 이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다 이뤘다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 판을 여러분이 종이 나눠 드렸는데 그 판을 기도첩이나 노트에다가 계속 옮겨 적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딱 감으면 천장에 딱 붙을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정말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 잘 못 느끼던 이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근본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육신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네? 영적 문제. 예배서 2장 2절을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그리고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더라. 그럼 영적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한테 물으니까 네 영적 문제 있냐 그러니까 악몽 안 꾸고 가위 안 눌리고 지금 뭐가 보이고 안 보이니까 난 영적 문제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현상적으로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거 못 누리는 게 영적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문제 오죠. 어느 날 육신 문제 드러나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드러나고 불치병으로 드러나고 사고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 드러나죠. 그래서 내세 문제는 바로 끝난 거고 미래 문제 있고 후손 문제.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뭐만 하면 되느냐? 요 고백 선포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음 가지라고 요절 몇 개 드렸죠? 고백 선포할 때 요한복음 14장 13, 14장. 요거는 제가 13절을 자꾸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떤 뭐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13절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 자신이 와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래서 조금 참고 하라고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라.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습니다. 어떤 것도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요즘에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것도 많이 체험을 하고요.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셔요.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 중에 말씀도 주시고 또 이렇게 전체 메시지를 듣고 나눔 속에서도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데 뭐 요즘엔 그 CVDIP도 계속 지금 나오고 또 뭐 요즘에 이제 또 다른 단어들이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또 요즘에 렘넌트 사역에 대한 내용 중에 나무를 비유해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 5개를 설명하면서 뿌리는 뭐냐? 뿌리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루터기는 남은 자다. 거기에 이제 새순이 나온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남는 자라 그런다. 거기에 이제 나무가 생긴다. 그걸 가리켜서 남을 자라고 그런다. 거기에서 이제 숲을 이룬다. 그거를 남길 자라 그런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거기에 시작이 뭐예요? 뿌리,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제대로 돼 있어야 이 제대로 된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다 연결되어서 깨닫게 되고 은혜로 다가오고, 요즘에 나오는 뭐 내용들도 그대로 이게 복음 누림 속에서 정리되면요, 하나도 그렇게 적어되지 않고 은혜로 다가오는, 축복으로 다가오고, 그때마다 말씀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줘. 그래서 여기서 16장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중에 제일 확실하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면 장래일도.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장래일도 알게 된다면 뭐 그것처럼 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33절에 여러분 그 평안이 누려져야 되거든요. 평안이 예수 믿을 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는 길,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유지돼야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저는 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깨달아진 거 있어요. 내 자신 연약한 거 인정해요. 부족한 거 인정해요. 모자란 거 인정해요. 근데 성령과 함께 살면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저는 진짜요,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 안 해요. 왜 그 IQ 150하고 갈등해요? 내 안에는 성령님, 무한대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조금 묵상하면 전혀 거기에 인간 갈등 안 해요. 애래 귀엽게 보여. 뭔가 이렇게 머리 쓰는 게 보이기 때문에, 돌 굴러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귀엽게 보이지, 그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식하게 안 돼요. 뭐 이렇게 저거 해서 그렇게 뭐 눌리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그 사람과의 누림, 그 사람과 상대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응답.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걱정할 일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문제가 문제되겠어요? 문제될 게 없죠. 그러니까 전혀,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렇게 뭐 내놓으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속에서 완전 승리했어요. 자신의 연약, 자신의 부족, 자신의 모자람, 그거 전혀 문제 안 됐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뭐 그때 당시에 상황 얼마나 어렸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 왜 그때 그 서로 물건을 통용했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아마 사회적으로도 단절됐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단 누명씌웠는데 물건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물건 안 팔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서로 물건을 사러 통용하고 그래야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눌리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화 했잖아요. 그런 증거가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그게 2장 1절에서 13절, 뭐 47절까지 넓게 보는 것보다 요거까지만, 성령 충만할 때 자신, 인간과 함께 모든 세상 다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안다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은 그 축복,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를 해결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축복을 회복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결론은 이 목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대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럽니다. 뭘 것 같아요? 결론. 여러분을 향한 결론 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요. 이게 저의 사역의 목표예요. 목표예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래서 한 시대에 시대적인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게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정말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 축복을 받아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렇게 판에다 그려놓고 한번 시간 날 때는 한번 요 써놓은 성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 띄고 여러분 판 나눠준 요것만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와 그 축복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눴던 복음 누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응답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받는 정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축복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는 지속적인 복음 누림 속에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